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우리 20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우리 20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두 절인데요.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에 지키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두 절, 짤막한 이 두 절인데요. 이 두 절은 성막 안을 유일하게 밝히는 이 등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 짤막한 두 절 속에 이 등불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가, 성막 안을 유일하게 밝히는 이 등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관리하게 되는 조건이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을 관리하는 방법. 우리 20절에 보니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순수한 감나무로 짠 기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감람나무로에 있는 이 등불, 기름을 짜서 감람유에 있는 이 감람나무에서 발생하는 이 기름을 짜서 제사장에게 끊어지지 않게 가져다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람유를 짜서 백성들이 이 제사장에게 끊임없이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가져다 줘야 된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21절에도 이 제사장,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중에 있는 이 등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21절까지의 본문은 이 등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의 것을 짜서 제사장 앞에 늘 갖다 줘야 되고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잘 관리하여서 등불을 잘 관리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여호와 앞에 밝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온전히 밝힐 것을 성경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등불 관리에 대해서, 이 등불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레위기 24장에도 있고 우리가 보았듯이 출애굽기 25장에도 이 등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장 우리 31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등불은 어떻게 생겼는지,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이 할 것이며 같게 할 것이며 다 같이 시작.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넥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아멘. 우리가 등잔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27장에 20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봤는데, 그러면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는지, 등잔대는 어떤 모양인지, 등잔대는 어떤 재료에 대해서,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안은 밝히는 이 등잔대를 히브리 말로는 하노라라고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메노라가 등잔대입니다. 성막 안에 모든 기구에 거의 우리가 보았듯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조각목으로 깎아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그렇게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깎아서 그 위에 금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의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등잔대는요. 오늘 31절로 쭉 보니 모든 순금으로 그것을 쳐서 순금으로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금 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려서 즉 찾아보니까 이 순금 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하면 한 달란트 약 34kg에 되는 이 금덩어리를 여러분 34kg이나 되는 금덩어리가 굉장한 거잖아요. 그 34kg이나 되는 금덩어리를 망치로 쳐서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25장에는 그렇게 만들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 방법으로는요. 순금 덩어리를 두들겨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이 순금 덩어리를 만드는데 가운데에 촛받침대를 등잔대 받침대를 가운데에 세우고 좌측에 3개, 그 다음에 우측에 3개. 그러면 가운데를 중심해서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니까 총 몇 개죠? 총 7개를 만드는 거예요. 가운데를 하나 중심으로 만들고 좌측에 3개, 그 다음에 우측에 3개. 이 등잔대를 이렇게 7배.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7교회가 이 등잔대를 비교했던 것처럼 이렇게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로 총 7개를 가운데에 두들겨서 만듭니다. 그러면서 33절 보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25장의 33절 보면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라 라고 하는 말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3개를 살구꽃 형상으로 그렇게 꽃받침을 만들어라. 살구꽃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등잔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구꽃은 제가 새벽 예배에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살구꽃은 아몬드 꽃이다라고 아몬드 나무다라고 잠시 언급하여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살구꽃은 원문에는 아몬드 꽃을 이야기해요. 아몬드 나무고 아몬드 꽃을 이야기합니다. 주기둥을 세우고 전체적으로 아몬드 형상을 만드는데 이런 보세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 살구꽃 아몬드 나무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만든 것이죠. 아몬드 형상의 꽃은요 등잔대를 만드는데 아몬드의 뜻은 찾아보니 경계하다, 깨우다, 그 다음에 깨우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경계하다, 깨우다, 깨우치게 하다. 이것이 아몬드 꽃이 갖고 있는 뜻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몬드는요 봄에 가장 일찍 꽃을 피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캄캄한 겨울을 잔인하게 추운 겨울을 가장 일찍 그 나무를 경계하는 깨우고 그 어둠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아몬드 나무고 아몬드 꽃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막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은 어둠을 깨우고 또 항상 잠들지 않게 이 세상을 깨우는 아몬드 꽃이어야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유일하게 깨우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등불을 갖고 있는 이 등잔대의 역할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몬드 꽃을 아몬드 나무로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을 온전히 깨울 수 있는 것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곱 촛대를 만드는데, 등잔대를 만드는데 아몬드 나무로 만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경계해야 하고, 항상 잠들지 않게 깨어있게 하고, 항상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이 등잔대의 역할인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역할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잠들지 않게 깨우고, 죄악의 어두운 것을 밝히고, 또 이 세상에 온전한 빛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밝힐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성막을 덮을 때에는 성막을 4개의 천으로 덮었어요. 그렇죠? 성막을 4개로 천으로 덮으니 그 안에는 늘 캄캄한, 자연빛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의 등불만이 성막을 유일하게 밝힐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유일하게 밝힐 수 있는 빛은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잔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깨우는, 그리고 유일하게 비추는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 141쪽에 있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참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3장 19절 다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8장 12절에는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나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둠을 깨우는 빛이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소 안에 비치는 이 등잔대가 유일하게 성소 안을 비추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림자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등잔대 이 등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순금으로 망치로 쳐서 두들겨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등잔대를 만드는데 순금을 쳐서 이 등잔대를 만들어라. 즉 다시 말해서 두들겨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이 등잔대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은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밝히기 위해서 망치로 손과 발에 두들겨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세상의 빛을 밝히셨고 구원의 빛을 예수님은 밝히셨고 영원한 빛이 되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두들겨서 이렇게 만든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으로 빛을 밝히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면서 그 등잔 때는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죄인들, 인간들은요, 스스로 빛을 밝힐 수가 없죠. 우리들은요,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금 등대는요,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를 통해 불을 켜는 방식이에요. 등잔대의 이 불은 초가 타는 것처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등잔대에 기름이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심지가 밝히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등잔대의 기름이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름이 이 안에는 채워져 있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에는요, 두 종류의 기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붓는 관유. 제사장을 세울 때에 붓는 관유. 이것이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기름인 것이죠. 이 관유는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관유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 오늘 등잔대에 기름을 밝히는 이 감람류는요,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결함. 두 가지 말에서 이 관유나 이 감람류는 거룩함이나 순결함을 이야기하는데, 통틀어서 이 핵심은, 이 기름은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사람을 거룩하게 밝히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이시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도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이 어두운 죄악을 밝히는 것, 이 기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름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어두운 세상을 온전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도 성령의 역할임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셨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능력과 모든 기사와 모든 병고침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도 성령님이 충만할 때에,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성령에 충만할 때에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등불 관리는요, 감람나무로 짠 이 순수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올리브유를 짓이겨서 순수한 기름을 짜고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짜내는 기도를 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순수한 기름을 짜내어서 그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밝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밝히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 앞에 짜내는 그 기도를 한 방울 한 방울 해낼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살아나는 것이고 성령의 빛이 온전히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셨듯 간절하고 그리고 애쓰고 힘껏 그 땀방울을
짜내어 기도하셨듯 우리 안에 성령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이 새벽을 그렇게 짜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짜내시듯 우리도 매일매일 새벽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한 방울 한 방울 짜내는 그런 기도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보십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등불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기름을 준비돼야지 등불이 켜지잖아요. 등불을 준비했다가도 그 등불은 기름이 없으면 금방 꺼지는 것이죠. 기름이 준비된 사람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짓이겨서 기름을 짜내듯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며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다리며 매일매일 맞을 준비로 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등불을 우리가 21절에도 보았듯이 등불을 관리하는 시간은요 24시간이에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관리하는 시간은 그 성막 안에는 항상 어둡기 때문에 등불을 관리하는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안에 등불을 켜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항상 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빛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이 어둠이 틈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살아갈 것을 성경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이 꺼지면요 어둠이 틈타는 거예요. 빛이 꺼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어둠이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빛을 밝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그 빛을 밝힐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꺼지지 않게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은 저절로 타는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등불의 빛은 저절로 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그 등불을 그 아론과 그 아론의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이 잘 관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생활은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확 탔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번 쑥 탔다가 꺼져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생활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돌아보며 지켜야 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힘써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 안에 예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가정 안에 예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보고 관리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붙들고 이렇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순수한 기름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또 24시간 관리해야 된다. 특별히 망치로 두들겨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온전히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어둠을 이길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고백하십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빛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영적인 근육이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도록 나를 짓누르는 순수한 이 나를 짓이기는 이 순수한 기름, 순수한 기도에 그 한 방울 한 방울을 채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준비하며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